오늘 현장에서나 또는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 모두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물학자들이 말합니다. 새들은 혼자 먹이를 찾아서 먹는 그런 새들보다 혼자 사는 것보다 이렇게 떼를 지어서 먹는 그런 새가 더 많이 먹기도 하고 더 완전하기도 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떼를 지으면 발견하는 눈들이 많으니까 더 많이 발견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눈들이 많으니까 대적들로부터 더 보호받는다는 그런 안정감을 갖겠죠. 우리를 노리는 어떤 무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때가 많으니까 눈들이 많고 그래서 위험으로부터 더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마음 넣고 이제 먹이를 또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 마리 새 혼자서 먹이를 먹는 것보다도 때를 지어서 많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많이 먹이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해외 토픽에 나온 얘기인데 대만의 한 청년이 한 아가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에 걸쳐서 한 700여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가씨가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은 2년 동안 700여 통의 편지를 통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마음 절절히 사랑을 고백했던 그 청년이 아니고 편지를 날라주던 우체부, 배달부하고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분이 그분인가요? 2년 동안 700여 통의 편지를 보냈다는 그 정말 주인공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했더니 종이 쪽지로, 그야말로 종이 쪽지로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고백, 그런 감정을 수없이 많은 그 종이 편지를 받은 것보다도 면대면하고 얼굴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체부, 배달부가 좋아져서 이제 결혼을 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뭐죠? 모여서 하는 것이 먹이 먹고 사는데도 새들도 때를 지어서 모여서 먹는 것이 훨씬 많이 먹고 안전하다. 내중에 얘기로는 이렇게 자주 만나고 얼굴을 보고 면대면하고 이것이 사람이 말하자면 정이 들게 하고 마음을 가게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제 모이기를 힘씁시다. 그런 제목 아니겠어요? 모이기를 힘쓰자. 모임을 다시 회복하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우리가 거리감, 인원 제한 두고 모이는 것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정부에서도 인원 제한, 시간 제한, 뭐 이런 것 없이 거리 제한 없이 다 이렇게 일상의 삶을 회복하도록 마스크 쓰는 것만 쓰게 하고 회복을 선언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 박복기 권사님이 중간에 쉬었다가 또 오시고 또 한참 못 오시다가 오실 때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돼요? 오셔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나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못 가본 사람은 그렇게 오고 싶은 거죠.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봉생마중, 이 삼나무 가운데에서 봉생, 쑥을 심으면은요, 불구이자지, 구부러지지 않고 곱게 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쑥은 자기 혼자, 쑥 한 폭이 그냥 자라면, 위로 자라지도 잘 않고요. 그냥 옆으로 다 흩어져가지고 구부러지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자라는데, 이 삼나무 숲에, 삼이 있는 그 밭에 같이 쑥을 심으면 봉생, 같이 이게 맞아면 불구이자지, 구부러지지 않고 삼이 곧바로 서잖아요. 곧바로 성장해. 그러니까 쑥이 같이 그 가운데서 같이 곱게 선다는 거예요. 좋은 교훈이, 놀라운 교훈이죠?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유익하고 같이 더불어 옆에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나도 구부러지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다. 그런 의미고 만났을 때, 면대문 했을 때 우리들에게 더 좋은 유익한 일이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세 가지를 제가 해드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만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에 모였어요. 이 한 곳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한 120명이 모였어요. 성경에 보면 한 곳에 모였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모인 제자들의 마음 상태나 형편은 어떻습니까? 따르던 선생, 뭔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에게 큰 유익이 있을까를 기대하고서 따랐던 그 선생 예수님이 지금 죽어버리고 두려움, 절망, 알 수 없는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불안함 속에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에 오르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이곳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럼 내가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게. 그래서 지금 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예요. 바람 같은 소리. 이 바람이라는 것은 신비한 어떤 그런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 바람이 신비합니다. 근데 이 바람은 그야말로 뭐 나뭇가지를 흔들리고 창문을 흔들게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소리인데요. 느낌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소리예요. 말이 그래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루하우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루하우. 이거는 생기, 숨. 이 바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그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람이 창문을 흔들리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그 바람이 아니고 숨, 생기, 숨. 숨이 크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데 숨 쉬잖아요. 이게 피부로 감각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바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이 느껴지고 바람이 느껴진다? 이 생기가 느껴진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숨을 쉬고 숨을 쉬니까 살고 이것을 우리가 알지,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권사님이 숨을 쉬는지, 장로님이 숨을 쉬는지, 집사님이 숨을 쉬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는 그것도 느끼고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런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어떤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이 루하우라는 바람이 숨인데, 생기인데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능력이에요.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이런 능력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지금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모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코로나19 동안에 우리가 모이지 못한 그 기간이 757일, 낮수로 757일이 돼요. 달수로 하니까 25개월, 17일인가 그렇고, 햇수로 하니까 2년 27일, 2년 27일, 달수로 하니까 25개월 17일, 날수로 하니까 757일. 그동안 우리가 모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모이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편했어요? 모임이 해제되고 자유롭게 해제되면서 외국으로 여행 가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몰려드는데 이 현상을 일컬어서 사람들이
아나운서들이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맞아면 분노, 이 보복적인 그런 여행이라고 그러죠. 보복. 그러니까 그 모이지 못한 그 상태가 얼마나 불편하고 맞아면 괴로웠으면 해제되니까 보복적으로 여행을 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만나지 못한다, 모이지 못하는 것은 이 보복이 필요할 정도로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은혜고, 우리들에게 어떤 모일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죠.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정도로 교통, 교제, 모임, 만남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이지 못하는 그것 자체는 보복할 정도의 그런 불편함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해제되니까 여행을 가는 것을 일컬어서 보복적인 여행이다, 보복성 여행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모임이라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다 보니까 이제 바람을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보십시다. 성냥불 하나를 켜면 콧바람에도 꺼져버립니다. 성냥불 하나는 콧바람에도 꺼져버려요. 그게 모으다 보면요, 태풍에도 안 꺼질 뿐만 아니라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불이 더 활활 타버리죠. 동해안에 불 날 때 어떻게 합니까? 동해안에 불 날 때 바람이 더 불어가지고 진화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성냥개비 하나였다면 금방 콧바람에도 꺼져버렸을 텐데 모여지다 보니까 헬기로도 못 끄고 더 오히려 타버리는 그런 맞아면 상황이 생긴 거죠. 네. 성냥불 하나는 콧김에도 꺼져버리지만 그것이 모아지면은 오히려 그 바람으로 인해서 더 잘 탄다. 이것이 또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를 또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입니다. 광장, 모이는 것이죠. 미스바 광장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입어요. 승리하는 그런 힘을 얻어요. 미스바 광장에서 모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주동자가 돼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라, 수문학 광장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럴 때에 신앙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부흥. 미스바 광장에서는 블레셋을 이기는 은혜, 수문학 광장에서는 신앙이 부흥하는 그런 은혜. 오늘 오순절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어떤 그런 은혜가 일어나는데, 모였을 때 가장 먼저 이 첫 절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나중에 일어나는 것은 모임의 말하면 결과죠. 모였더니 구세군 창설자 부추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세군 창설자. 이 사람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라. 주의 성령도 주의 제자들이 모일 때 임했고 주의 재림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임할 것이다. 성도들의 모임은 생명과도 바꾸어야 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부추가 하는 말입니다. 모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명같이 여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모임이 그렇게 덜 중요한지 모르지만 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모일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데, 그래서 모였어요. 했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곳에 임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입에 이 바람도 불도 어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불에 또 불우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불의 혀처럼입니다. 불이 아니고 갈라지는 것들이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또 바람으로 불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 불은 뭐입니까? 불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바람도 신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불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불이 많이 있어요. 불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현장을 소개할 때에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가지고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지지게 합니다. 불이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는 거예요. 숯불이.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제 사역자로 출발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현장에 불이 있는데, 우리 불의 혀처럼, 불이 아니지만 어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전에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놀라운 일들인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언제요?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보면 모세를 알아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괴로움 중에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이 고통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부르잖아요. 어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불꽃 가운데서 했잖아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송곳은 걸어가시니까 신발을 벗으라 하면서 결국은 능력 주고 도와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라 부를 때, 하나님과 모세가 만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은 임재의 상징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위에 있을 때는 불기둥으로 인도했다고 그래요. 불기둥으로. 저녁에 멈췄을 때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고, 낮에는 구름기둥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 하나님 임재의 상징. 추위를 보호해주고 그 저녁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어두움을 밝히면서 보호해 주셨던 그 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방 제사장들 850명을 상대로 전투하는 갈멜산 전투가 있죠. 850명은 누구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 엘리야는 한 사람. 그들은 불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 동안은 불을, 아침부터 저녁 오후에까지 불을 지져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칼을 가지고 몸을 자해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베리베리 짓을 다해도, 하늘에 대고 기도를 해도 임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 역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도랑을 더 깊이 파가지고 12통 맞으면 물을 더 갖다가 붓고 재물을 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와가지고 물을 그렇게 많이 부어놓은 물도 다 마르게 핥아버리고 재물을 태우고, 그래서 대성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배우지도 않는 어떤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도 않는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 7절에 보니까, 읽지는 않은 말씀인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렇지. 고기, 비닐, 붕어, 피임이 냄새나 풍기던 그런 어부들, 갈릴리 어부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잡혀갈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다니던 그 갈릴리 어부들. 배우지 못한 무식한 범인들. 이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외국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말을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듣는 사람이 또 더 다 알아듣네요. 8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난 곳, 자기 이 고향 말, 나라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말하는 사람도 신기하거니와 듣는 사람도 신기해요. 그죠? 모이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요. 모이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뭔 말인지 다 이해됩니다. 듣는 사람들이 뭔 말인지 다 알아들은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자주 모이면 소통이 돼요. 안 모이면 불통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깁니다. 오늘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듣는 사람들은 목사가 그 말 했다 다 알겠지만 안 듣는 사람들, 참석 안 한 사람들은 언제 그 말 했냐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오해가 생기고 누구에게는 말하고 나한테는 말 안 하고 누구는 이랬다는데 나한테는 안 하고 불통이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 불통이 되고 오해가 되고 문제가 생기는데 모이면 소통이 되고 문제가 없어요. 오늘 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난 곳의 말, 민족의 말로 다 들어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 사람이 아니냐. 무식한 사람들이 외국말 하는 것도 신기하거니와 우리는 또 우리나라 내가 난 곳, 내 고향 말로 맞아하면 다 듣게 된 것이 어찌미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요? 언제요? 모였을 때.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인데 성령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모인 곳에 나타나요.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모이는 것을 좋아하셔요. 오늘도 모여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옛날 같으면 보지 못할 것을 보기도 하고 듣지 못할 것을 듣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소통의 현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모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런데 이 말하자면 부부간에도 거기 부부간에는 일심동체라고 거의 밀착해가지고 붙어서 있지만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한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게 붙어서 밀착해 있는데도 말이 안 통한다. 왜 그러죠? 한 공간 안에 있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주일날 11시 예배 시간에 이 한 공간 안에 있는 것만 중요하지 않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요즘 참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것도 문제였거니와 모여도 마음이 통하지 않은 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도 문제거니와 요즘 세대 간에도 성 간에도 지역 간에도 각종 정말 어떤 이런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참 문제인데 오늘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그 모든 문제가 일거에 또 해소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작은 모임부터다. 모임부터. 여러분 그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서로 조심하느라고 나 때문에 남이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떤
불편함을 겪을하고 서로 조심하니라고 정부의 시책도 그렇거니와 교회에서도 또 그 시책을 따르니라고 모임을 좀 등한히 하고 또 소홀히 하고 자제하고 이랬댔습니다. 이제는 좀 더 당장에 오늘 내일 다음부터 할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조금 더 돌아가는 거, 뭐 XL, 뭐 XL, 뭐 M 또 변이 같은 것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몇 주간 더 지켜보면서 이제 밥 먹는 것도 다시 시작을 하고 오후 예배도 시작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부터라도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는 거, 모이는 거 이것을 정말로 철저하게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모임을 회복해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모임을 회복해야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모였을 때에 그곳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신기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모임의 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혼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나 혼자의 어떤 믿음 지켜가는 것도 어렵거니와 별로 나한테 고달프기는 하지만 힘이 없어요. 모이면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어요. 알파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 혼자는 둘, 너 혼자는 둘. 예를 들면 나도 하나, 너도 하나. 이 하나하나고 합쳐봐야 둘이지만 모였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답니다. 이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모임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모이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오늘도 모이는 것을 보니까 모인 상황 가운데서 한 곳에 모였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이제 다시 모임을 회복하고 이전에 같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모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읽었던 우리 2장 우리가 읽었는데 끝에 46절 봅시다. 끝에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이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들 자신도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들 자신이 힘을 얻어요. 믿음을 얻고 능력을 얻어요. 그래서 이전에 비실비실하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숨고 도망가던 그런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쓴 결과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그럴 때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함께 모이고 뭉쳐야 힘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전 벌말교회 교인으로서 소속감도 가지고 하나로 모이고 뭉쳐야 힘이 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더욱더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힘을 모아서 또 전도하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